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는 이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유를 만들어 가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들 이유가 있어서 죽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토머스 스탠리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었다. 아름다움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그 토머스 제이 스탠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주 메리스 마을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물레방앗간에서 그 일하는 사람,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요. 소망을 갖고 꿈을 가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 것은 어떤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 술 주정뱅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노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공하는 비결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냐? 세상에 나가면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애가 없단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인생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다고 세 가지 비결을 말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친구는 그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랬을 때 집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얘기란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써 실천하고 나가야지. 그대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행하게 태어나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유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의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버려질 자로 태어나서 중요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태어나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수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나 태어난 사람,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뛰고 달려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안진뱅이가 되어 주저앉아 버린 몸으로 어떻게 냉엄한 생존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저앉아 평생을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어미 아비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자식이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겠습니까? 장관이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버릴 인생에 불과했던 그런 안진뱅이 누스스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가능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삶에 주저앉아 버렸던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사업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질병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답답했던 신앙과 사업과 가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 사람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람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에게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자신을 비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해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안진뱅이에서 청산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라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리 백리를 달려갈 때 그 사람은 겨우 한두 발짝 움직여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언하게 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는 길목에 패인 구덩이가 있고요. 돌뿌리와 거친 길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팔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면서 그는 예수님께 기어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나 마리아 예수가인 발로 쓴 내 인생이라는 악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의 하버리에는 마을에서 두 팔이 없이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비록 불쌍하게 태어난 자식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를 사랑으로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잘 양육하면서 그 레나 마리아를 잘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영 선수가 되었어요. 장애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씩에 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요. 운전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맡아서 훌륭하게 지휘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톡홀름 대음악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요. 가스펠 시인으로서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극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더라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었다고, 그는 나의 장애로 인하여, 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지백체가 온전한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장애라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언제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껴주셨고 나를 실마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땅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더라도 그는 우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갔던 루스드라 땅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일어나 뛰고 달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간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사도행전 14장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자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 말씀이 나를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치료해 주고 응답해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은 아멘입니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갈매산 자들의 불임한 것처럼 응답의 불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길을 형통한 길, 축복의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코라는 뜻입니다. 아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 잡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면서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 자랑과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장기를 너무 많이 둬갖고요, 교회만 오면 빤듯하게, 네모 빤듯하게 그려진 것만 보면요, 장기 두는 생각만 난답니다. 천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고스톱을 세상에 나가서 너무 많이 치는 사람은요, 교회 들어오면 울긋불긋한 현수막만 바라보면요, 고스톱 생각난답니다. 어저께 돈 잃었던 생각, 어떻게 하면 돈 딸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한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네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어요. 저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저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저 말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 저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일으킨다는 확신하고 사모함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목숨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저 말씀만이 나를 축복주고, 저 말씀이 나를 치료해주고, 저 말씀이 나에게 응답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갈매산 자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응답에 불러서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비판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복잡했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어부러서 잔뼈가 굵었는데 게네사렛 호수에서 며칠 동안 물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찹찹했고요, 양식을 구해야 되고 장모의 열병도 그 생선을 팔아서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찹찹합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육지에 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고요, 군중과 함께 와갖고 배를 조금 뛰게 한 뒤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할 거 해결하는 역사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바다 가운데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는 역사. 배에서 조금 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깨닫고 변화받는 역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하루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했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말씀만 믿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풍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정말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님께 애걸복걸합니다.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사오니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혈우병 12해 동안 피를 흘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에게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 뒤에 출발하려고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인들이 막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선생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어린 딸은 다 죽어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해당장 야이로가 환경을 바라봤을까요? 야, 내 어린 딸이 이미 다 죽었으니 이제 끝장이다. 예수님과 함께 가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을 때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서 다가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것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례를 불며 원하며 그 꽃을 갖다 놓고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깨울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헐뜯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정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 긍정적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생기가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오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은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하게 되고요,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내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과 자신이 이전에 가르쳤던 교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때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고백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고 해결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해주고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나가면 치료함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를 가정에 초청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고넬료는 온 가족과 친척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집중했다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닫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누구에게 언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집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오늘도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살아도 힘든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도 뒤로 넘어지고 코가 깨지는 지질이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팔자가 기구한 운명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늠에 빠져서 여러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오늘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의 땅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멘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니까 그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하니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는 또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니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치료함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하고 큰 소리로 그 군중 속에서 최대한으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땅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받을 만한 믿음, 잘되고 성공할 만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요 놀러 가고 싶은데도요, 내가 피서를 가고 싶은데도요, 오늘 주일을 지키고선 월요일서부터 내가 피서를 가려고 오늘 주일날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요 정말로 결혼식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고 싶고 세상에 바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도요, 내가 그것을 다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값지고 축복된 인생, 오늘도 영적인 부자, 물질의 부자, 건강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올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희망이 없는 사람, 루스드라 땅의 그 안진뱅이는 감격스러운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유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